괜찮아지. 자, 해봅시다. 다 잘하였도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걸 뭐 워킹 세미나라고도 합니다. 세미너리가 뭐죠? 이 선생님, 세미너리가 뭐죠? 신학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어찌 보면 걸어다니면서 신학 수업을 하신 기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방 땅인 어디? 두로와 시돈. 이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예요. 해변가고 또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이렇게 워킹 세미나리,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와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갈릴리 동편인 데가볼리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서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칠병기의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했어요? 귀신 들린 내 딸의 명을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엔 그냥 침묵하셨어. 침묵하면서 거절하신 거죠. 또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지금은 좀 모욕적인 언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 언제 오셔? 알면 이단이요. 그러나 머지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날이 멀지 않구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유튜브 봐, 요즘 뭐 맨 그냥 K-팝 나오는 것도 뭐 이러고 있잖아 다. 어둠이 득세하는 세대입니다. CBDC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화폐가 나온다 그러고,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모르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날은 우리가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는데 안다 그러면 이단이야.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좀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까운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묘사한 마태복음 24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25장이네. 다 졸며 잘세. 휴거된 5처녀뿐 아니라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졸며 잘세. 해봅시다. 다 졸며 잘세. 왜 잠들었을까? 지쳐서. 이게 여러분, 신랑이 찾아오는 시간에 해 떨어질 때부터 해 뜨기 그 중간이요. 근데 거의 해가 뜨기 직전까지 그냥 주님께서 안 오신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다 졸며 잔 거지. 그래도 기름과 등불은 예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들 지쳐있잖아. 그렇죠? 제가 15년 전에 사역할 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마지막 때라 그래서.
지금들은 다 지쳐가지고 관심도 없어. 그냥 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줄 모르겠어. 쓸데없이. 여러분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이에요. 그냥 계엄만 안 내리면 돼. 전쟁만 안 나면 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언젠가 부르시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수로보니 여인하고 또 누구?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고 나음에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예수님이 기이 여겼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둘 다 이방인이야 사실은. 수로보니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이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왜 이데올로기를 믿어?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봐요. 예수님을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록한 걸 뭐래? 성경 아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성육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 뭘 믿는지 몰라. 이 바보들.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거 기독교를 종교로 따지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참선의 종교고 그리고 유교는 의식의 종교라면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지. 폭력의 종교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데테스 제자가 뭐요? 크리스찬 이름 이전에 주어졌는데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삶을 배우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엉뚱한 쫓아다니지 말아요. 성경 좀 봅시다. 그 시간에. 네? 성경 좀 보시고. 아무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 넘어갑시다. 3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시에서 나와 시돈을 만나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굉장히 여정이 길죠. 한 50km 정도 되는데 갈릴리 요 지역에서 두로로 가서 시돈을 통과. 이거 사르밧 과부 얘기는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이거 중간에 있어요. 가셔서 여기서 다시금 데가볼리가 요 지역입니다. 여기 오셔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머무신 뒤에 다시 갈릴리 동편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굉장히 넓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이게 갈릴리고 유다고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여기 갈릴리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데가볼리는 다메섹에서부터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요단강 동편이에요. 지금 무슨 나라죠? 요르단이 있는 지역. 굉장히 넓어요. 어찌 보면 이 갈릴리 지역보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변화산으로 가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동편은 비록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나라는 아닙니다. 국경 이방 나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포함되긴 하지만 여기는 누가 주로 삽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돼지를 키우지. 응?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때려 죽잖아.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돼지고기 먹어요? 먹어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막심들 러시아계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거기서 돼지를 키울까요? 키워요. 키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책도 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를 키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나라에서. 왜냐하면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키운다.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는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땅을 못 밟게 해요. 이 돼지들이. 예. 편법이지. 그래서 참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도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랬지? 여하튼 여기가 이방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자고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 칠병이의 기적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방인들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12바구니, 12바구니죠. 이게 12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이적이다. 뭐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데갈릴리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 봅시다. 데가볼리가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거라사는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다라 지방의 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잖아요.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 이렇게 쭉 뺑툴러 그렇게 여기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서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본격적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역을 위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금 갈릴리 동편인 벳세다 남쪽에 벳세다 가버나움이 여기고 벳세다가 여기에요. 벳세다 남쪽이니까 여기 마가단 요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이적을 베푸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다시 오셨을 때는 무슨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확하게 뭐 두 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리들을 어디 앉게 했어요? 찾아봅시다. 6장 39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봅시다. 39절. 시작.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잔디는 아니에요. 그냥 초원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8장 6절을 봅시다. 어디 앉게 하십니까?
시작. 예, 오병이어의 기적 행할 때는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푸른 잔디. 칠병이어의 기적 행할 땐 땅. 예.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기는 가을 늦게,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그렇죠?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까지 가서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곡식에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이 건기고 나머지 계절은 겨울이 우기고 나머지 계절은 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힐 때는 우기가 끝나고 나서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저 푸른 초원 위에가 돼요. 그야말로 광야가 꽃이 핍니다. 화려해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푸른 풀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네모네라든지 뭐 이런 거 샤르네 장미 같은 것들이 쫙 펴요. 너무 아름다워. 지중해가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름 지나가서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계속 한 7, 8개월,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비가 한 9개월 정도 안 오겠네. 비가 안 오죠. 그러면 다 말라가지고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었다. 우기 끝에서 이제 건기가 끝나기까지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보내셨다. 뭐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 3년에서 3년 반인데 많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할애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무리들은 무리요. 무리들은 왜 예수님 앞에 모여왔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 내 욕심 채우려고? 삼박자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리예요. 예수님 내게 축복을 주시고 오병이어를 주시고 원하는 걸 주실 때는 쫓아다니다가 왕이 돼 주옵소서. 그러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무리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관심은 어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도 뭐 공생기간 동안에 11제자밖에 못 남긴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인지 아니면 제자의 신앙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리의 신앙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제자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못 쫓아갑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돼야 돼. 그래야 끝까지 가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 와서 뭘 좀 얻고자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좀 다르잖아.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뭐 말씀밖에 없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떠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적은 무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참 제자의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은 거라사 광인에게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은 그런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오라 그랬어요? 네? 집으로 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라.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했는데 그 말씀해 보니까는 이 거라사 그 도시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다라 지방뿐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다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어. 어? 한 6개월 만에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4천 명이 먹고도 남는, 사고 파기 오해야 되는 한 2만 명 이상 모인 거예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다 여기서. 6개월 만에 얼마나 열심히 전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부지런히 다녔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여튼 이 거라사 광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가볼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32절. 시작.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온노란 사람만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좀 찾아볼까요? 15장 30절 한번 봅시다. 여기 뭐 29절부터 31절까지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30절 봅시다. 시작. 예, 벙어리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벙어리뿐 아니라 뭐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기타 여러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이 고친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마가가 이것을 특별히 기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해봅시다. 귀먹고 어눌한 자. 근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벙어리라고 분류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말하는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서. 이 사람도 그런가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발전해서 뭐 어찌됐든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벙어리라 할지라도 말하는 능력은 뭐 이렇게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말을 하되 그래도 좀 듣기 좀 불편하긴 해. 그래도 훈련을 해서 대화를 나눌 때 일반인들하고 대화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은 뭘로 들어요? 입술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의사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눌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람도 뭐 나름대로 훈련을 했겠지만 그러나 어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가 먹었기에 벙어리가 된 겁니다. 해봅시다. 듣지 못하기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눌하다 32절에서 해봅시다. 어눌한 자. 이게 헬라어로 모길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살펴봅니다. 이 모길랄로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해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은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어떻게 헬라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AD 300년에 70명의 유대인 학자가 알렉산더에 모여가지고 이걸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셉투아진트 70역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모기랄로스라는 단어, 어눌한 자, 벙어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6절인데 특별히 이사야 35장은 천년왕국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 자체가 장차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사 손가락을
그에게만 손으시며 하늘으로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시라.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 선포하고 끝나. 근데 이 사람에겐 절차가 복잡해. 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그 귀에다가 손을 대고 해가지고 혓바닥에다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시고 에바다. 예.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수화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작 언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화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언더스탠드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해봅시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예, 배려하신 겁니다. 장애인이니까 혹시 과정에서 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리고 또 3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라도 알리지 마라. 나중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실 때는 알리라 그러시더니 여기서는 또 알리지 말래. 왜 그랬을지는 이따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뭐 주경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주된 사역이 뭐예요? 뭘 하러 가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러?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으니까. 너무 이 기적적인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표적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야, 좀 조용해. 좀 말씀 좀 전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철학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도 복음이지. 여러분, 표적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표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보여줘. 사인이라는 뜻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니까. 이 거라사 광인에게 알리라 한 거는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 표적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제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이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하나가 수화합니다.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대시고, 그렇죠? 내 귀를 내가 고쳐주고 있다.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대시고, 예,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데, 자,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 이제 그의 귀와 혀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귀 먹고 어눌한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화로, 동작 언어로 그렇게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들을 수 없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영어 언더스탠드라는 단어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이해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나눠보면 언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스탠드, 그 사람의 위치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해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어린아이한테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하지.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설명해 줘야 돼. 아무리 여러분 내가 달변이고 설교를 잘해도 그 러시아 사람한테 한국말로 설교하면 알아듣겠어. 그 언어부터 배워야지. 그게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언더스탠드 하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어로 번역했잖아.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한국말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귀먹고 어눌한 자의 혀에 손을 대신 두 번째 이유는, 잘 들으세요. 그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귀와 혀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신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당시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에다 손을 대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심으로, 아니야, 너는 정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야,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누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정신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가끔 우리 뭐 블로그 자체가 좀 음모론을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오타쿠적인 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좀 가끔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좀 그런 분들 가운데는 좀 정상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럽니다. 우리 블로그 댓글에서도 그렇고 좀 치료를 좀 받으셔라. 치료를 받으셔라. 여러분 우리가 멘탈에 문제가 있으면, 육체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멘탈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그냥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디프레션 걸리고 그러면 우울증 약 먹고 뭐 심지어 조현병이라 할지라도 약을 드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사람 죽이고.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장애가 생기듯이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기능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네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6할부터 8할까지가 진단이에요. 잘못 진단하면 오히려 병세가 악화됩니다. 정확하게. 현상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귀에는 손가락을 대셨지만 혀에는 침을 뱉어가지고 손을 내셨다. 아,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그러고 뒤에 가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베스다에서 그때도 침을 발라가지고 이번엔 진흙을 기어가지고 눈에 바르신 뒤에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십니다. 그때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침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당시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입에 대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침을 뱉어 치료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온 액체예요. 이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침에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는가. 복음서가 힘들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 뭐예요? 그를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식하시며 해봅시다. 탄식하시며. 죄인과 병든 자를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탄식하시며 내가 네 처지를 안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셔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봅시다. 3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에다 손을 대시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에바다. 무슨 뜻이라고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달리다 보면 그것도 아람어.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에바다. 간단한 말로 하셨어요. 일부러. 입술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귀먹은 사람한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릴지어다. 못 알아들어. 에바다 그러면 알아듣지. 이것도 수화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 에바다 열려라. 알잖아.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튼 에바다든 달리다금이든
주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예. 귀가 열리고 진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다. 여기 중요해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린 것은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 먹은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언어를.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귀 먹고 언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릴 뿐 아니라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뒤에가 중요해요. 말이 분명해졌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인데.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아닌데. 말을 유창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뇌에다가 언어의 칩을 심어 넣으신 겁니다. 단순히 말하는 기능뿐 아니라 언어를 심어 주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하잖아. 우리가 말하는 모르는 그런 언어의 개념이 아니요. 그때 보니까 오순절 맞이해가지고 큰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의 방언의 은사예요. 이 오순절의 방언의 은사가 있기 전에 이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적이요. 들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개 짖는 소리인지 소가 짖는 소리인지. 근데 그 언어를 분명히 깨닫고 말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언어를 심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어가 언제 흩어졌어? 바벨탑 사건 때. 그게 다시금 하나 되는 모습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전에 이미 귀 먹고 언어한 자의 말을 분명하게 해주심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혓바닥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뇌에다가 언어를 심어주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그럴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도 할 것 같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말을 하고 중국 사람은 샬라샬라 할 거고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그러나 모였을 때는 서로 이해할 것 같아. 번역기가 없어도.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자, 이제 이사야 35장 한번 봅시다. 이제는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왜 천년왕국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32절 봅시다. 7장 32절. 시작. 마가복음 7장 32절. 시작. 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어눌한 자가 헬라어로 모길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정확히 말하자면 BC 300년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1006페이지. 이거 읽어보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사야 그 전반부부터 40몇 장까지인가요? 대부분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 35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주제가 바뀝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35장 전체. 근데 그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갈라로스인가요? 이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이런 이적이 천년왕국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35장 6절 한번 봅시다. 35장. 시작.
예, 벙어리.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모갈로로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거예요. 언어로 한 자. 초림의 사건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완벽한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사야 35장에는 살펴본 모갈로로스가 말을 한 사건 외에도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절, 2절, 35장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우기가 끝나면 이래요. 근데 사시사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때 가면 굉장히 아름답대요. 제가 뭐 5월달인가 갔는데 그때 성지순례 때 이미 지났고 겨울 때 한 2월, 3월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비가 내릴 때. 이런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요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말랐을 때 여름 때 되면 너무 힘들어. 가을 때까지 이른 비가 올 때까지 힘듭니다. 그때 칠병이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겁내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원수들로부터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 사탄 마귀도 무정행에 갇히기 때문에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또 5절 6절 봅시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시작. 그들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길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들의 젖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무섭겠고 사람에서 신뢰가 될 것이다. 예, 6절 중반부까지 보니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리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장애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병든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년왕국의 모습. 천년왕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거를 잠시 보여줘.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이다. 알겠습니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6절부터 다시 봅시다. 시작.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를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무섭겠고 사슴같이 신뢰가 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일 것이며 사람의 눕던 곳에 풀과 달걀과 고기를 날 것이며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메마른 땅과 사막입니다. 한 90%가 그래요. 근데 산에 뭐 나무들이 있긴 한데 그 뭐 다 거기다가 그 관을 심어놨어. 물을 주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언제 물을 구해요? 우기 때 비가 오면 시터던이라고 해서 웅덩이 같은 데다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그걸 이렇게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된 물을 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관계해 가지고선 물을 공급해서 거기다가 뭐 올리브 나무 같은 것을 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이 사막과 메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고 원천이 되리라. 할렐루야. 됐습니까? 물이 많은 곳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솟구쳐요? 생수가 솟구쳐서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닿고 일천척을 다시 청량하니 무릎에 닿고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닿고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때 비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이 많은 곳이요. 물이 많음으로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까지 4개의 강이 이렇게 그곳에서 흘러넘칠 정도.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거기 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 강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물이 있으므로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됐습니까? 네, 아무튼 이스라엘 땅이 지금 뭐 보잘것없어요. 너무 여름 때 가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이 넘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낙원 같다 그러잖아. 어디 가나 물이 넘친다고. 특별히 여름에 오면.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르는 바 아니니 깨끗이 못한 자나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걷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오고 사나운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 위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평강이 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나라리로다. 예, 거기 대로가 생길 것이다. 어디로 가는? 시온.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만 가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자는 가지 못하겠고 우매한 행인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란 말과 우매한 자란 말이 같은 의미를 써요. 의인이란 말과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우매한 자들이 있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매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매한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베드로 성가 보면 그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묘사할 때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매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 듣고 쫓아다니는 게 우매한 자지. 지혜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매하지 않아. 왜?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redeemed person이라고 표현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입은 사람. 구약에서는 뭐예요? 양과 소의 제물을 바쳐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구속함을 받는다. redem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 자가 시온의 대로에 거룩한 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 할렐루야.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뭐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할렐루야. 침도 능력이 있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 거기는 사나운 짐승도 없을 것이고 의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36절. 7장 36절. 시작.
예, 그렇죠. 거라사 왕인에게는 전하라 하시고 여기서는 이르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요? 뭐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몰라요.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추측하는 것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서 메시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존 베가도 목사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참 잘 이해는 되지 않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추측이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몰라. 전하라 할 땐 전하고 전하지 말라 할 땐 침묵하라 할 땐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뭐라고 명하시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 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 그냥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7절 마지막 절인데 보고 마치자. 시작. 네,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잘하였도다. 이방인들의 평가예요. 여기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31절인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보고 지나갑시다. 같은 말씀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요거만 읽으시면 돼요. 시작. 할렐루야. 여기는 무슨 지역?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보고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네. 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가장 그때 강한 군대를 하는 애굽의 군사들 다 수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딴 사람들 다 풀지 못하는 꿈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다니엘도 그랬잖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꿈을 얘기해줘야지 풀지. 근데 꿈도 안 얘기해주고 풀라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정확하게 보고 풀어줬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홀로 여러분 이란과 페르시아죠. 바사와 그리고 러시아와 그리고 어디입니까? 터키가 연합한 뒤에 밑에 아프리카에서도 오지만 이런 군대를 맞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있어.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다 잘하였도다. 해봅시다. 다 잘하였도다. He has done all things well. 다 잘하였다. 모든 걸 다 잘하였다.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생각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 사건이 뭘 예표한다 그랬어? 천년왕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행하신 일은 다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세상.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 보기에 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큰 기대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놈이 그놈이요. 윤석열만 아니면 돼요. 개업 내려가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거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땅의 왕이 완벽하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뭐라 그랬죠? 의로운 왕이 독재하는 것이 가장 의롭고 공의로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왕이 독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인간은 의롭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이걸 계엄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돼? 불의한 자가 독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북한이 되는 거예요.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시진핑과 같은 그런 중국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독재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독재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서로 견제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의 형태는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공의의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미련한 자가 다스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독재하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정치의 형태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35장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날을 마라나타로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다 잘하였도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문의 사건은 천년왕국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여러분 마가가 이것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 이적의 사건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다스리면 이사야 35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12월부터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전엔 잘 몰랐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많이 느끼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뭐 4분의 5일 대가 싸우잖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미련하고 욕심 많고 사악한 지도자 때문에. 국정이 좀 안정되고 아무튼 이 와중에도 우리가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나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셔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